다 같이 임내송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도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중에 임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백성이면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들에 매여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자리가 각자의 주인인 듯 저희들의 생각과 고집대로 행동하고 온갖 죄악들을 행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는 사하여 주시고 허물은 가리워 주셔서 더 이상 죄악의 자리에 앉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 구하며 악한 일에서 떠나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온 나라와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어 불가피하게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됐습니다. 모여 나누며 기도하기를 예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세태 속에 잡아가며 기도할 때 회개의 영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구하며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번 홍수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비통함에 울부짖는 수재민들을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처가 속히 아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유임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심령마다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37절에서 39절과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러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 280장을 부르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세 번째 시간으로 누구에게나 큰 지민 문제, 용서의 문제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이제 도망을 합니다. 어디로 도망갔는가 하면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그술 제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는 거기에서 3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도망쳐서 아버지 다윗과 만나지 못한 시간이 3년이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사이에
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일까요? 우리가 압살롬의 마음은 잘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다윗의 마음은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아들과 함께 떨어져서 산 3년 동안에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37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했습니다. 날마다 아들 압살롬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이 아파서 슬퍼한 거죠. 39절에도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살롬을 향해서 마음이 간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 그래도 못된 놈이지만 그래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 못된 짓을 저질러 놓고 그 술 제국으로 어머니 고향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고 있지만 미워 죽겠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만나야 되겠다. 빨리 만나서 화해하고 싶은 마음,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둘 사이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질 못합니다. 참 여기에 우리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과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그것을 굉장히 원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오늘 이 사무엘하 13장과 14장을 읽어보면 물론 주된 얘기는 다윗과 압살롬의 얘기지만 굉장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압입니다. 요압. 참 요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충직한 사람이에요. 충직한 다윗 왕의 신하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위대함, 성군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가능했던 것은 그 주변에 있었던 요압과 같은 이런 아주 충직한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다윗의 리더십 속에는 요압 같은 팔로우십, 사실 다윗은 맨 앞에 나가는 리더잖아요. 백성들을, 나라를 이끌고 맨 앞서가는 리더인데 그 리더를 떠받쳐주고 신뢰하고 적극적인 호응을 보내고 하는 이 팔로워들,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압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주 뛰어난 팔로우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대통령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대통령의 뜻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참모 보좌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데 회장이, 사장이 그 사장의 비전과 마음을, 목표를 잘 이해하고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사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담임 목사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서포트하는 부교역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시대가, 그런 사람들이, 좋은 팔로워십들이 정말로 눈에 띄게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해진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다윗의 얘기 속에 등장하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좋은 어떤,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루어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누가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생을 욕보인 암논을 죽이고 도망해서 살인을 저질러 놓고 3년 동안이나 아무런 말도 없이 3년 동안에 피신 생활하는 이 압살롬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3년 동안 자식이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버려 두고 사는 아버지 다윗이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누가 더 잘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빨리 결정하고 싶은 유혹에 휩싸입니다. 아니면 너도 잘못이고 너도 잘못이야, 이런 양비론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하지 말고 누군가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전혀 새로운 관점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좀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너가 잘못했다, 너가 잘못했다, 누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이것보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까, 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압살롬을 우리가 이해해 보겠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더구나 자기 형을 죽였어요. 아버지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살인죄가 있지만 살인죄 가운데서 존속살해가 있어요. 존속살해. 자기의 직계 가족에게 해를 가해서 살인을 저지른 죄는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더 큰 처벌을 합니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주는 것이죠. 지금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 존속살해 저지른 거잖아요. 자기 가족을, 아버지의 자식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 너는 범죄자야, 압살롬, 너 이 나쁜 놈,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지 말고 우리가 그를 어떤 방식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압살롬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압살롬이 되어서 압살롬이다 생각하고 한번 본문을 대해보세요. 자기의 사랑하는, 그렇게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동생을, 그 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오빠로서 느꼈을 어떤 슬픔과 분노,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놈은 어떤 벌도 받지 않고 예전과 똑같이 왕궁을 활보하면서 돌아다닙니다. 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희덕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암논을 압살롬이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피가 거꾸로 솟았겠죠. 더구나 아버지 다윗은 그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위로의 말도 해주지 않아요. 나쁜 짓 저지르고 도망해서 망명생활하는 3년 동안에 아버지로부터 어떤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압살롬의 마음은 이러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도망왔지만 군사 보내서 나를 잡아오라고 하면 내가 잡혀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 억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다윗의 성품을 보면 그래도 이해해 줬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동생이 험한 꼴을 당했을 때도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더니 자기가 피신해 있는 3년 동안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합하면 5년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안 만나줘요. 얼굴을 안 봐요. 몇 년 동안이요? 2년 동안이요. 다 합치면 몇 년 동안이요? 7년 동안이요. 7년 동안 아버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7년이라고 하는 그 완전수, 모든 것이 다 차버린 그 시간이 지났을 때 7년 후에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키잖아요.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쌓였던 그 분노와 복수심, 원망과 미움을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나이를 더 먹었으니까 자식이 그렇게 속을 썩여도 아버지가 참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다윗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그를 이해해보는 방식으로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 자기 자식이 자기 자식을 죽이는 살인이 가정 안에서 벌어졌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살인죄를 저질러 놓고 자기 아들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놈은 도망을 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어떤 말도 없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어요. 외국으로 도망가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다윗이 압살롬에게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복귀시키지만 안 만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사에서 세상 살면서 많은 갈등과 상처를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상처와 갈등을 대면할 때 가장 손쉽게 취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인 용서와 일방적인 화해를 강요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이를 더 먹었으니까 당신이 참아야 돼. 당신의 믿음이 더 좋으니까 당신이 참아야 돼. 당신이 어른이니까 당신이 참아야 돼.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또 이 얘기만 하면 이제 이따가 집에서 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딸들이 분명히 저를 욕할 겁니다. 화를 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은 꼭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딸들 잘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참 착해요. 착하니까 5명 낳고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5명 낳는데 돌아가면서 속을 썩인다. 그러면 저 아마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우리 딸들이 참 착합니다. 그런데 착한데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기네들은 화내놓고 돌아서 버리면 끝나지만 그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 사람은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풀어줘야 돼요. 아내가 풀어줘야 돼요. 그냥 확 저질러 놓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리면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참아. 당신이 부모니까 참아야지 어떡하겠어. 그래서 참아요. 제가 참지만 그 상처가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풀어주는 것은 부모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는 법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화내면 그만일지 모르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자식이고 엄마 아빠는 부모니까 다 참아줘야지. 다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인간의 마음은 다 아픈 법이에요. 가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이니까 참아야죠. 위임 목사님이니까 밑에 사람들이 잘못해도 목사님이 참아야죠. 제가 그러면 그렇게 말해요. 참아야죠. 제가 참아야죠. 그런데 내 속으로는 이런 말도 하고 싶어요. 성도님, 목사도 사람입니다. 위임 목사도 사람이에요. 위임 목사도 때로는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이 때로는 있어요. 목사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고 목사도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한쪽을 향해서 일방적인 강요를 하고 잘못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압살롬이 잘못해서 아니야, 다윗이 잘못했어, 이런 방식으로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보다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슬기로운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슬기로운 가정생활도 가능하고 슬기로운 사회생활도 가능한 거예요.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일방적인 용납과 일방적인 용서를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할 일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먼저 온전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입장에서 말이죠. 부모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심리 치료 가운데 역할 바꾸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동안 평생을 아내로 살아오면서 남편으로 살아오면서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이 인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곳에 가서 역할을 바꿔봅니다. 남편이 아내가 되고 아내가 남편이 돼봐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역할을 실제로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심정적으로만이라도 역할을 좀 바꾸는 것들이 필요해요. 부모는 자식 입장에서, 자식은 부모 입장에서,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그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다윗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가정의 얘기가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상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사고치고 일을 저지른 이 아들 압살롬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그런 압살롬을 맞이해 줍니다. 이런 때는 그냥 술 한잔 곁들이면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아버지 다윗한테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겹겹이 쌓아뒀던 감정들을 다 풀어놓습니다. 형을 향한 미움, 분노, 복수심, 아버지에 대한 원망, 불평, 죄로 인한 슬픔, 괴로움. 압살롬이 아버지 앞에서 이 얘기를 하다가 압살롬이 펑펑 웁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무런 말 없이 아들 곁에 와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의 그런 마음을 내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 역시 마음속에 있었던 얘기를 아들 앞에서 하는 거죠. 미움과 상처, 두려움, 왕으로서 겪는 짐과 마음의 아픔들, 세상에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왕이니까 다 좋은 것 같고 다 행복한 것 같지만 마음속에 짓눌리는 그 무게, 그런 것들 얘기하죠. 얘기하다가 다윗도 아들 앞에서 펑펑 웁니다. 아들 압살롬이 그런 아버지 다윗을 말없이 안아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 가정 속에 있는 그 길고도 아픈 상처, 되돌릴 수 없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큰 어려움에 빠지고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위로할지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상담 심리학자들의 얘기는 공통적인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정말 갑작스럽게 큰 어려움을 당해서 이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황폐한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상담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고난을 경험한 사람을 찾아가서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로의 말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경험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 내가 있을 때 찾아와서 많은 말을 해주지만 그 말이 위로가 안 된답니다.
우리는 위로가 된다고 해서 많은 말들을 쏟아놓지만 위로가 별로 안 된대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공통적으로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뭘 하느냐? 그 사람과 함께 곁에서 있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못해요. 진짜 저도 잘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아무런 말 없이, 많은 말 할 필요 없어요. 내 말로 그 사람이 위로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그 사람 곁에 말없이 그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가만히 곁에 머물러 있는 것. 그저 그 사람 곁에서 머무르면서 그가 하는 한숨, 그가 하는 통고, 그가 하는 서운한 말, 가슴 아픈 말, 그저 들어주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어떻게 위로할까?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낸시라고 하는 아주 어린애가 있었어요. 6살 먹은 애가. 이 낸시가 어느 날 과속하는 자동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려요. 이 일은 부모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함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내 친구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렸다, 없어졌다, 내 곁에 없다. 큰 충격이잖아요. 이 낸시의 친구 가운데, 함께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 가운데 조이스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낸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부모를 졸라서 계속해서 낸시의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낸시의 집으로. 조이스의 부모가 생각할 때는 이 애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큰 슬픔에 빠져있는 부모들한테 가가지고 이 어린애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아니야, 기다려, 장례식에 나랑 같이 가면 돼. 엄마 아빠랑 그때 나랑 같이 가자. 아무리 달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조이스, 그 어린아이의 손을 붙들고 죽은 아이가 있는 큰 사고를 당한 그 집을 방문을 합니다. 조이스는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죽은 친구의 엄마에게 달려가서 키가 너무 작으니까 그 아줌마 무릎 위에 올라가서 두 팔로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둘은 아무런 말 없이 슬픔을, 그 눈물을 통해서 토해내고 있었어요. 나중에 낸시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이스의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러 온 사람 가운데서 조이스만큼 그 마음을 잘 표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는 압살롬 같은 사람도 있고 다윗 같은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에게, 서로에게 가해자일 수 있고 아니면 서로에게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너무 쉽게 판단하고 회개나 용서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뒷장을 보면 다윗이 이 요압의 간청에 못 이겨서 이 요압이 참 어떻게든지 이 다윗의 마음을 되돌려 놓으려고, 마음속에는 너무 그리워하는데 아들을 어떻게 이걸 표현을 못하고 안 그런 척하고 압살롬을 미워하는 척하고 있으니까 요압이 막, 오늘 제가 이 본문은 다루지 않았습니다마는 드고아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압살롬의 마음을 막 돌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마음이 있었든지 아니면 아들을 너무 미워했던 마음이 있었든지 안 만나요. 안 만나. 얼굴을 안 보려고 해요. 그와 마주치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 도시라고, 그 좁은 도시 안에서, 그 좁은 왕궁에서
얼마나 하루아침에도 몇 번씩 마주치겠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 압살롬과 다윗이 그 왕궁 안에 살면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했다, 마주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에 다윗의 의도적인 행동이 있는 거죠.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 그냥 만나려고 하면 어디 다른 데로 돌아가 버리고 그런 거예요. 23절 24절 보면, 자, 23절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여주세요.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해서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해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아버지 얼굴을 못 봅니다. 28절에도 보면 압살롬이 이태 동안, 2년 동안, 2해가 지나갈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왕의 얼굴을 못 봤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자, 그렇게 해서 절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왔어요. 땅에 얼굴을 엎드리고 절을 했어요.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췄어요. 우리는 저 33절을 보면서 그래, 화해가 일어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화해가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본문을 보면.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만 보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서로 입을 맞추는 화해 제스처를 하긴 하지만 전혀 화해가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알아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말도 없어요. 화해 제스처, 겉으로는 화해했다고 입 맞추고 서로 화해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끄집어내지 않는 거죠. 내면의 언어로서 얘기하지 않는 거죠. 내가 너를 용서했다 말하지 않는 거죠. 저 아버지 용서받고 싶어요 말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15장이 시작되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미움과 그 아픔이 다 청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압살롬과 다윗의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서로는 서로에게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염려했어요. 아들 역시 아버지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있을 뿐이었어요. 마음밖에 없었어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걸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용서의 마음은 있었는데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지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버렸어요. 더 깊은 상처를 입고 둘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가장 깊고도 큰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사랑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라고 생각해요. 내가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얼마만큼 용서할 수 있느냐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도 표현되어야 사랑이고 용서도 표현되어야 용서가 됩니다. 그것이 마음으로만 있으면 더 깊은 상처만 남기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당신은 용서를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상처와 미움은 더 커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큰 상처를 입기 전에 그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그저 들어주세요. 그저 옆에 가만히 있기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만 말해주세요. 그동안 참 힘들었겠다. 그리고 그 손을 살며시 잡아주세요. 아무런 말 없이 그저 한번 안아주세요.
수묵정원이라고 하는 연작시가 있어요. 그 수묵정원 연작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번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잘 알잖아요. 수묵화, 동양화 그릴 때 먹 갈아가지고 물 묻혀가지고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착 물이 번지면서 색채를 내고 하는 그 수묵을 여러분이 잘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식기가 나옵니다. 번짐, 목련꽃은 번져 사라지고 여름이 되고, 너는 내게로 번져 어느덧 내가 되고, 나는 다시 내게로 번진다. 번짐 번져야 살지. 꽃은 번져 열매가 되고, 여름은 번져 가을이 된다. 번짐 번져야 사랑이지. 산기슭에 오두막 한 채 번져서 봄나비 한 마리 날아온다. 수묵이 번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번져야 되죠. 번져야 살고 번져야 사랑이다. 참 저 식기가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용서도 사랑도 번져가지 못하면 더 깊은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번져야 사랑이고 번져야 용서가 됩니다. 오늘 나의 사랑과 용서는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 번져가고 있나요? 아니면 뭔가 모르게 꽉 뭉쳐가지고 그냥 그렇게 굳어 있습니까? 번지고 흘러가지 못하면 물이 썩듯이 우리의 마음도 썩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도 번져야 돼요. 용서도 번져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우리가 하기 힘든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면서 늘 부딪히는 문제, 용서의 문제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용서는 마음의 큰 짐입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으로만 간직할 뿐 행동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모습을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내 마음속의 용서를, 이 사랑을 마음속에만 담아둘 뿐, 원할 뿐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비극으로 끝나고 슬픔으로 끝났던 이 두 사람과 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말씀하실 때 내 손을 펴고 마음을 열고 내 발을 움직이고 내 두 팔을 벌리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그렇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봉헌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세상의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세상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살고 교회로서 교회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채찍의 도구라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오늘 우리의 삶에 미치는 많은 어려움들, 많은 고통이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오직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잠재우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주실 수 있는 세상의 주관자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며 애통하며 소리를 높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또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예물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속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와 소외와 폭염과 무더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불어닥치는 고난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붙잡고 정신을 똑바로 하고 믿는 자답게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붙들어 주시며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2주 동안 저희들이 다음 주일까지 우선은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7시, 9시, 11시 이렇게 시간을 꼭 지키셔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고 12시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시청이 가능합니다. 오전에 혹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은 오후에라도 영상을 보면서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저녁 수요 기도회 이런 것들도 역시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교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시간에도 역시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금요 기도회는 2주간 동안 저희들이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금요일 날 모이지 못하니까 이제 이번에는 제가 이 금요일 날은 좀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로 보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이번 주부터 2주간 동안 주보하고 그다음에 가정 예배 자료를 여러분 댁으로 우편으로 저희들이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시면 금요일 날 금요 기도에 드리는 시간, 그러니까 저녁 8시쯤 8시나 9시쯤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걸 가지고 가정 예배를 꼭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우편 발송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주소가 좀 정확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편 발송이 되지 않는 것도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부터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정확한 주소를 요청하는 문자를 여러분에게 보낼 겁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성도들에 한해서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구 목사님에게 꼭 답신을 해 주세요. 여러분 주소를 잘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잘 정확한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제1교육실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요. 8월 30일 저희들이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기로 했던 것, 그리고 장학금 신청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세피아 중고등부 부흥회도 사실은 그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주일날 모여서 부흥회를 진행하려고 2주 동안 계획을 했는데 이것도 좀 당분간은 중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소식입니다. 김금래 권사님 남편분 김대식 안수 집사님 별세하셔서 지난 주간에 장례를 치렀고요. 안강훈 집사님 모친께서도 별세하셔서 지난 주간에 장례로 모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외순 권사님께서 관절 수술하셔서 세계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주간 동안 우리 또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통제가 잘 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예배를 마치면 오늘부터는 주일날 12시까지는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김밥 하나 먹고 12시까지 좀 교회를 지키다가 전화도 받고 신방도 하고 그렇게 12시까지 있다가 회의하고 나서 오후에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기로 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급하게 연락할 상황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만나서 병원 가서 신방하는 것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요즘 많이 하니까 전화 신방, 페이스톡, 카톡 이런 것으로 신방이 가능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신방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꼭 목사님에게 연락을 하셔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